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같이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숱한 장애물이 있다는 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아주 군사적으로 위협을 또 가했었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의 문제에 직면했고 또 어저께는 지도자인 느헤미야 개인을 향한 아주 숱한 공격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무수한 이 난관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용기를 잃지 않고 이 성벽 이 재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는가라고 할 때 느헤미야 이것이 개인의 능력 때문은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느헤미야에서는 정말 느헤미야의 기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항상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저께도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신을 향한 어떤 위협과 공격 비난과 조롱 안에서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용기를 잃지 않고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결국 이제 일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드디어 완공을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52일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됩니다. 여러분 이 52일 만에 이 완공됐다고 하니까 애게게 사실 별거 아니었네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은 그렇게 아주 작은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3km 둘레가 3km나 되는 아주 굉장한 큰 성이고 대역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140년 만에 무려 140년 만에 준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누구도 재건할 수 없었던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었던 작업을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왜 못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수많은 반대가 있었거든요. 엄청난 그런 위협이 이제 있어 왔기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해요?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낸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대단한 일은 그 누구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일을 했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느헤미야 개인이 해낸 것이 아니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곳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왕으로부터 이 재건 모든 물품을 그렇게 후원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아니면 무엇보다도 어떻게 이 장애물들을 다 돌파할 수 있었을까? 그죠? 정말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뭐 느헤미야를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정말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대적들이 이걸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반대했는데, 이렇게까지 정말 방해를 했는데도 이걸 다 극복해 버리니 이건 정말 저들의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야,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건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일인데 이걸 다 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구나 라고 깨닫고 두려워한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친히 이루세요.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 1절로 가보면 성벽이 다 건축되고 이제 뭘 이제 다냐면 문짝도 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완공을 다 한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이제 흠잡을 것 없이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성벽 재건이 끝났으면 느헤미야서가 끝나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우리 같으면 이제 성벽이 다 완공되면 바로 이제 무슨 성벽 봉헌식 이렇게 해가지고 축제를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보면 그 성벽 봉헌식을 해요. 하는데 언제 하냐면 그러면 지금 7장 1절 완공됐으면 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12장까지 가야 거기서 이제 성벽 봉헌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7장부터 12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껴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왜 그런가? 바로 그냥 12장 27절로 그냥 가서 성벽 봉헌식으로 연결돼도 될 텐데 왜 지금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그러면 나오는가?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뭔가 하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지금 외형적으로는 완공이 됐지만 지금 거기에 걸맞게 이 내적인 완성, 예루살렘 성벽의 어떤 내적인 완성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외형적으로 완공되었다 한들 내실이 튼튼하지 못하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성벽은 즉 이제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 알맹이를 채우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사람들을 채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정말 성벽 재건의 알맹이에요. 그게 바로 하이라이트고 그렇게 해야지 이 성벽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성벽은 방치되고 또 허물어져 버리고 또 무너져 버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채우고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장 2절을 보면 먼저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고 또 그리고 지키도록 이 지도자를 임명을 하죠. 누구를 임명하냐면 하나니와 그리고 하나냐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고 치안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 하나니는 우리가 좀 들어봤어요. 누구냐면 1장 2절 이하에 이제 느헤미야 이 바벨론 바사 제국의 이 술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와서 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을 말한 이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의 동생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이 하나니의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꿈을 이제 품게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하나니가 같이 온 거예요, 사실은. 느헤미야 혼자 온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올 때 하나니도 같이 동행해서 지금까지 이 일을 같이 수행해 나간 거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냐는 우리가 뭐 누군지 잘 모릅니다. 영문의 관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설명을 오늘 이제 2절에 해 놓았어요.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했어요. 2절 보시면, 자,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냐에 대한 평가도 지금 뭐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떠한 신의 조류에도 지금 변질되지 않는, 야합되지 않는, 정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지도자들을 쭉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스러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도 애굽의 왕자였을 때 오히려 애굽의 궁궐을 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기꺼이 택하는,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이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못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전혀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저들은 우리 밥이다. 올라가자. 취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죠. 잠언 25장 13절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지금 다시 가을로 갔다가 또다시 여름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이 더위에 시원한 냉수를 들이킨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시원해요. 근데 그 충성스러운 일꾼은 바로 그 주인에게 그런 사람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어 라고 하나님을 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 지도자의 귀한 덕목 중에 하나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 나갈 때에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세워져야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우리 교회 대를 이어서 계속 나타나고 세워지기를 바라요. 그렇게 세워질 때에 공동체가 아름답게 견고하게 그렇게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바로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자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말씀 잘 들었어. 그럼 다른 사람 그 충성스러운 사람 세우면 되지 뭐 이럴 거야.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되자. 비록 뭐 정말 이렇게 이름이 붙어진 어떤 내가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도자가 못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자. 일꾼이 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또 쓰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또 확장되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